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우리가 결국 세상을 떠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나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던 잠에서 깨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는 우리 육신은요, 옛날에 우리 육신하고는 지금의 우리 육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 육신은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상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우리의 육체인데,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 재림의 날에 부활할 때는요 완전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몸으로 다시 변화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그런 축복의 몸으로 바뀐 상태에서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부활하냐?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꼭 부활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일단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또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고, 따라서 사단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안 죽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죽습니까? 일단 우리가 육신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죽습니다만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 안 죽는 존재지만요, 사단과 천사는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사단의 숙명입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되는 것이 사단의 운명이죠. 안 죽지만은 그 사단의 결국은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나는 옆에 성도들과 간단하게 포럼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포럼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응답과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거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주만 살면서 내게 일어난 전도의 역사, 그거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과 기도 응답 받은 것과 전도 열매난 거 포럼할 게 없다. 입 꾹 다물고 예배 잘 드리고 그냥 돌아가세요. 세상 오만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포럼만 제대로 해도요 굉장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사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뭘 생각하느냐. 그야말로 이 기도 속에서 로마서 16장의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칠곡과 대구 땅에 앞으로 237과 5천 종족 우리가 선교하는 모든 나라마다 1천 망대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결단 속에서 인도받으면요, 우리 삶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오늘 알지 않습니까? 최고의 왕인데 이 사람의 삶을 쳐다보면 굉장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숱한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사람이 굉장히 용감하게 잘 대처를 했을까요? 아주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잘 굴렸을까요? 다윗이 승리한 이유, 그래서 최고의 왕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졌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 복음의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무조건 그 사람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요, 어릴 적에 그 절대 망대가 제대로 세워졌거든요.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좀 거꾸로 얘기하면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살인하고 자살하고 그럽니까? 본인이 전혀 모를 뿐이지만요, 그 사람 속에는요, 벌써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안 하고 싶은데 도리 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연쇄살인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죽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흑암의 망대가 딱 서면요, 안 하고 싶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뭘 받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절대로 답이 나야 된다.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창세기 31장, 37장에 요셉이 보세요. 어릴 적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이 있지만 싹 다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생기니까 이 사람 인생 여정이 전부 다 응답으로 다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온전히 누렸잖아요. 그 비밀을 누리니까 보디발이 뭘 눈치챕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안 죽으니까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어릴 적에 벌써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니까 그 형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상상도 못했겠죠. 사실은 우리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저 노예로 팔아버린 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 아마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양식 구하러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과 맞닥뜨렸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저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았는데 저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안 좋은 마음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요셉 앞에 벌벌 떨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형들이 나를 저 구덩이 속에 빠뜨렸다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형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형들이 아버지의 유언까지 빙자해가면서 동생 요셉 앞에 벌벌 엎드려가지고 빌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이제 형들을 섬기고 형들 자식까지도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니까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절대 망대가 딱 세워졌어요. 언제?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성전에 가서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말 한마디 던져도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윗 같은 엄청난 인물들이 우리 렘넌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절대 여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어린 다윗이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 아닙니까? 제일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목동으로. 그런데 목동 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다 나왔거든요. 그야말로 세계에서 아주 월등한 시와 찬양과 기도가 어린 시절 목동에 있으면 다 나왔거든요. 평생의 기능조차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린 시절을 그냥 대충 떼어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복음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완전 답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고 인도 제대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렘넌트 시절에 미래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는 시간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여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사무엘상 1장 16장 1절에서 13절에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는 다윗에게 중요한 미션을 줍니다. 꼭 다윗 같은 미션을 받아야 되느냐? 렘넌트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 될 것이다. 장차 왕으로서의 미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네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완전 세워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렘넌트 때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복음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지면요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굉장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렘넌트가 아니잖아요. 서밋 렘넌트. 완전 그저 탑에 올라가는 렘넌트. 최정상의 탑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국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니까 공중에 사울이 왕을 위한 공중에 공중 악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토록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세상 최고의 서밋인데 세상 서밋이요 너무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보통 시달리겠습니까? 말 한마디 뱉는 것조차 가만히 보면요 완전 흥함에 잡힌 증거가 나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다윗 같은 서밋 랩런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탑을 줄 수 있는 그런 랩런트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 가운데 그런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서밋들 대단한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요 엄청 시달린다니까요. 복음 없이 세상 서밋에 있는데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건드리지.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요 복음 가진 여러분 그야말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에게는요 어려운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어려움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앙은 더더욱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엄청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야말로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서밋 렘넌트로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겠다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상 17장 18절 이하에 뭔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쳐왔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장군 아닙니까? 거의 뭐 3m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있지만요,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온 대적은요 최악인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너무나 그저 허약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이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싹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학교에서 배운 거 교회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고 언약만 제가 붙잡으면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은 무너지고 결박되고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이걸 기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게 다윗이 렘넌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사람 말에 너무 귀 기울이면 곤란합니다. 형들이 지금요 다윗을 보고 분노하잖아요. 네가 지금 여기 왜 왔냐? 너 참 교만한 놈이다. 너 지금 전쟁 구경 왔냐? 아니 네가 책임 맡은 그 양대들 어쩌고 네가 여기 왔냐? 네가 너무 교만한 놈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나 형들의 분노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자는요 사람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됩니다만은요 부모님을 넘어서야 돼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도리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에 딱 갇혀 있으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못 넘어서면요 절대 세계 복음화에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들의 이 내뱉는 그 말들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천부장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지금 이 형편 가지고 어떻게 권리하고 싸우고 있냐. 왕 앞에 갔더니 왕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장수고 골리앗은 장수고 너는 소년인데 싸움이 되겠냐? 그리고 네 무장이 그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나왔잖아요. 왜? 물맷돌 몇 개 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너무 그저 안타까워가지고 왕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왕이 갑옷이요 땅에 질릴거리는 겁니다. 움직여보니까 안 되겠거든. 다 벗어 제끼고 그냥 이제 물맷돌 2개만 딱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어릴 적에 제가 빈 들판에서 양떼들을 먹일 때에 사자와 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사자와 곰이 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저를 그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모욕하는 저놈에게서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골리앗은요 엄청난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무장을 갖추고 온 사람입니다. 그 덩치와 무장 앞에 다윗은요 기가 팍 죽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응답받은 사람은요 꼭 참고해야 됩니다. 골리앗과의 대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 말에 쏟거든요. 사람 말에 자꾸 쏟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놓치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골리앗 앞에 가니까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시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 네 몸뚱아리를 저 공중의 새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생명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모가지 내 손에 붙이셨다. 그 말 하고 나서는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날렸지요. 한 방에 정성을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치열한 전쟁터,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누린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야말로 완전한 보좌의 축복에 취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 모델적인 인물이 오늘 다윗이다. 그것도 소년 다윗이다. 어린 시절에 빈 들판에서 양치면서 사실은 갖춰야 될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렸던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할 정도로 중독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무장되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평생을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망대제도 서면요
남은 생에 어떤 문제, 사건,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싹 다 응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응답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금토일 시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직분의 여러분 금요일 저녁 렘넌트 몇몇이 와서 메시지 받고 그저 호흡 좀 하고 집에 가는데 동참하세요. 동참하셔야 돼요. 동참해야 렘넌트 위해 기도하지. 솔직히 기도합니까? 걱정은 짜증이 하지. 왜 걱정만 합니까? 와서 기도해야지. 금토일 시대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비밀도 금토일 시간표 속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제대로 누렸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모여야 됩니다. 왜냐? 금토일은요 세상이 노는 시간 아닙니까? 금토일은요 그렇게 놀다가 망하는 시간 아닙니까? 금토일은요 우리 후대들이 마약에 빠지는 시간 아닙니까? 맨날 잔치하고 모여 노는 시간이거든요. 나가서 못된 친구들이랑 만나고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 후대를 망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렘넌트를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고 또 치유사에게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가 기회거든요.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뿌리내릴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해가면서 사실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만남이 전부 다인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아주 다윗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걸었던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게 되잖아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그 이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요 사람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다윗이 늙어서는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은요 압살롬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후세라는 사람은요 다윗을 살리는 전략을 세웠어요. 이렇게 양극단의 만남을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급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시므이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도대체 축복된 만남이냐 아니면 저주의 만남이냐 이를 잘 분간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확실한 언약부터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는 게 뭡니까? 그게 절대 망대가 내 안에 구축되는 겁니다. 저 마가다라방에 샀던 확실한 역사, 감람산에서 주신 미션을 확실히 우리가 전달받고 붙잡아야 됩니다. 금요일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 직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금토일 시간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도 치유됩니다. 흑암도 무너집니다. 엄청난 보좌의 비밀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는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응답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5천 종족 237에 문 열리는 거
확인하면 됩니다. 일천망대제로 세우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일천망대 세워지기 전에는요 절대 죽지 마세요.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제대로 세우자. 렘넌트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좀 제대로 기도하자. 물론 여러분 다 24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금토일 시간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유목사님 메시지를 또 원치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종교 메시지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종교 메시지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의 메시지로는 사람 못 살려요. 종교 메시지 가지고는요 인간의 의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복음의 비밀이 회복되고 선포되고 복음의 비밀을 믿음으로 제로받고 그 복음의 비밀이 내 삶에 완전히 성취되고 내 걸음마다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많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요셉 같은 렘넌트, 다윗 같은 렘넌트, 다니엘 같은 렘넌트, 디모데 같은 렘넌트 우리 후대 가운데 세워지면요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다윗을 쳐다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완전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절대 이정표를 세워서 세계 복음하는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야말로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 종일 받은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